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9월이 됐습니다. 9월부터 원래 가을로 들어가는데 원래 예정은 장마가 길어진 관계로 늦더위가 9월 중순까지 계속될 거라는 그런 예측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9월 들어가자마자 날씨가 바뀐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대단히 선선하고 심지어는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시골에서 벌초를 했습니다. 합동벌초를 원래 하던 집안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냥 각자 집안끼리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좀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들판에서 일하기는 참 좋은 날씨였다. 날짜 참 잘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을의 계절, 가을 생각하면 항상 드는 느낌이 풍성함, 추수, 열매, 그리고 남자의 계절 이런 느낌들이 좀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합당한 열매가 되고 풍성함이 넘쳐나고 다수의 풍성한 것처럼 곡식의 알알이 연그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어떤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 그리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들이 온전히 이어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첫 주라서 로마서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전에 했던 교제와 좀 연결이 좀 되어지는데요. 전에 향단의 향품 교제를 하면서 소금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늘 소금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할까 합니다.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소금이 하얀 금, 또 작은 금, 황금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여겨질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소금은 참 귀합니다. 소금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물건이, 다른 물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구조가 소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단물의 농도하고 또 무슨 농도가 같다고 했죠? 우리 몸으로 비교할 때 혈액의 소금 농도가 같습니다. 또 중요한 생명의 근원, 태아의 양수에 있는 그 물의 농도가 똑같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생명체가 자랄 때 어디서 자라냐면 소금 농도가 들어있는 그 양수에서 자랍니다. 거기서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 몸의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신체가 뭘까요? 몸의 기관들 중에서 뇌가 제일 중요할까요? 심장이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피가 제일 중요한가요? 아니 기관. 뭔가 움직이는 기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심장에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움직이게 되니까. 자, 심장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네? 아니 한자. 마음이라는 게 한문으로요 심장을 부를 때 또 다른 용어 있죠. 뭐라고 부르죠? 심장을? 염통. 예, 염통이라고 합니다. 아니 원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염통의 염자가 소금에서 심장은 뭐예요? 그러면 소금을 섞는 통이에요. 결국은 그런. 왜냐하면 혈액이 이 속에서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암이 안 걸려요. 이론적으로는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심장암에 걸린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의사들도요, 자기 평생에 심장암 환자를 한 명 볼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계속 움직이고 이 소금의 어떤 덩어리이기 때문에 암이 거의 생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라는 어떤 영양 자체가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얘기 드릴 때 샐러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솔트에서 왔습니다. 영어 단어 솔트에서. 즉
그때는 그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그 녹봉을 쌀로 많이 줬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정말 쌀보다 더 귀한 것이 소금이어서 소금으로 주는 일이 있었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길에 도로를 냈어요. 도로. 그리고 길이 다 통할 수 있도록 로마에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도로가 실상은 군대의 어떤 그 정보 도로가 아니고요. 소금 도로였습니다. 세상의 곳곳에 있는 소금들을 로마로 이송하고 움직이게 하는 무역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도로가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도 쓰여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소금도로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느 시대든지 소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고 소금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소금을 비유로 또 소금의 어떤 가치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 소금으로 뭐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여겨질 수 있고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담고 있는 또 놀라운 의미와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소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를 세상에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2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한 절에 소금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모든 소재물, 이 소재는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구워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거든요. 우리를 온전히 낮추고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는 제사를 소재로 얘기합니다. 이 소재물에 뭐를 치라고요? 소금을 칩니다. 근데 이 소금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언약의 소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즉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소금을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뺄 수 없다라고 소금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금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시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언약 소금이라고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내일이 바로 나오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곳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것은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즉 레위기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제사장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담겨있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비슷한 말씀을 역대하 13장에도 나오는데 이때는 이때 왕이 자기들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인데 어떻게 우리를 함부로 치고 우리가 함부로 공격하느냐라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단어,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제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 예배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제사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언약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고 노아에게도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 언약을 맺을 때 뭐를 넣으라고요? 소금을 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의 특징이 뭐냐면 소금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맛이 변하지 않고 그것이 영원. 놔두면 놔둘수록 소금이 썩나요? 소금이 만약 썩었다면 거기는 딴 것이 들어간 거예요. 소금을 썩게 만들거나 소금을 변하게 만들면 뭔가를 섞으면 거기다 뭔가를 섞으면 소금이 바뀌어요. 그러나 소금 그대로 놔두면요 정말 소금은 영원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이 소금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시키셨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맛으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무튼 그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자, 소금의 특징, 소금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우리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굳혔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선지자 엘리사의 여러 이적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여리고 성읍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선지자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 땅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평지예요. 정말로 넓은 평지인데요. 이 좋은 땅인데 뭐가 안 좋아요? 뭐가 나쁘다고요? 물이 나빠요. 여러분 다 좋은데 물이 나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아도 물이 좋으면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표현들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못 익을까요? 토산. 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열매들, 즉 과일이 제대로 못 익는다는 겁니다. 곡식도 제대로 못 익어요. 또 한 가지가 뭐 있냐면 생명이.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속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유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비극이잖아요. 과일이 떨어지고 곡식이 잘 안 익는 거는 그렇다 쳐도 정말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쉽게 유산이 돼요. 왜? 뭐 때문에요? 물 때문에.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고 물은 곧 어떠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물이 좋지 못하는 이 환경, 그래서 생명이 있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환경, 영적인 빈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척박함이 담겨있는 이 땅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우리 가운데 흐르지 못해서 정말로 우리에게서 맺혀야 될 열매들이 제대로 맺히지 못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영광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정말 오히려 열매가 떨어지기가 쉽고 저대로 뭔가 좀 맺혀지는 것 같다가 중간에 그냥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 중심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척박한 여리고 땅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하고 우리 삶의 모습하고도 참 닮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린 처방입니다. 뭐를 가져가고요? 근데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떤 그릇이요? 새 그릇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그릇에 담으라는 겁니다. 이 새 그릇이 주시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옛것에다가 옛적에 있는 나, 이미 죽어야 되고 죽은 나에게 계속 뭔가를 담으려고 해요. 세상에 있는 것에 미련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처량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것이 죄악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죄와 결탁되어 있는 거고 사단 마귀와 그대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뭘 담을 수 있어요? 그것에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무슨 열매가 맺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와.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새 그릇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졌어요.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배웠잖아요. 너희는 죄자에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뭔가가 끼일 때마다, 뭔가 더러운 것이 우리 생명에 올라올 때마다 새 물로, 새 그릇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수합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고 세수합니다.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왜 하나요? 뭔가 묻을 수 있으니까, 뭔가 낄 수 있으니까. 아니, 묻은 게 없는 것 같아도 느낌상 해야 깨끗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도 항상 끼게 되어 있어요. 뭔가가 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안 묻겠어요? 내 자체가 원래 그런 존재인데 왜 안 묻어나겠어요? 그걸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그릇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를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소금의 언약을 담아야 합니다. 그 언약이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언약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서는 결코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에너지가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소금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입니다.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아갔어요? 물 근원으로 나아갔어요. 물 근원 아시죠? 물이 처음으로 이렇게 솟아오르거나 그런 우물의 어떤 그런 시작점. 우리 심령에서 무엇이 제일 문제인가요?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옆에 있는 성도에게 있나요? 가족에게 있나요? 세상에 있나요? 제일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소금으로 뿌리라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찾지 못하고 거룩을 찾지 못하는데 남을 탓하는들, 남의 허물을 뒤집어 엎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바꿀 생각은 안 해요. 자기는 그냥 그런대로 괜찮은 거예요. 남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법이 문제고 저 환경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만 탓하고 그것만 지적질하고 그것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어떤 일이 누가 그런데 정말 누가를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나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내 모습 그대로 내 자존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사람들과 화목되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일 뿐이지, 누군가에게 지적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막 뜯어고쳐서 때린다고 해서 그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뿌린 엘리사의 이 소금, 새 그릇에 담긴 이 소금의 가치를 성경은 회복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언약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새 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새 심령을 근원에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근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근원, 나의 본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합니다.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티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상을 향해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생각하면서 참된 회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참된 회복을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일에, 어떠한 회복 가운데, 어떠한 묵상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제사장들의 모습인데요. 소재가 아까 소금이 항상 드려져야 되는 그런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재가 드려지고 났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들이나 모든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선 먼저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이 떡들은 어떤 용도로 처리가 되었는지 아세요? 자, 진설병에 떡을 담았습니다. 떡상이에요, 이게. 떡상에 이스라엘 12민족을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담아서 올립니다. 진설병에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려진 거죠. 소재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떡이 있어요. 그 떡은 누구의 몫인가요? 누구 거? 제사장의 몫. 제사장들이 그걸 먹습니다. 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거는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남은 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자, 이거를 제사장들이 고기 먹는다고, 떡 좋은 떡 먹는다고 욕심을 내고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제사장만 저런 거 좋은 거 먹고 나도 뒷자리 좀 먹고 싶은데, 그리고 자기가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 이 자체를 제사장들에게 돌린 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던 그 떡, 이 떡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떡,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떡으로 자신을 드려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생각하면 성도들의 정말 놀라운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그 떡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제사장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자신의 삶을 우선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그 제사장은 이 구약에 있던 제사장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초청받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오신 그 피에 힘입어서 그 생명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사장들,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 누구도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 구약에 있는 왕들 중에서 이 왕같은 제사장을 흉내낸 왕이 둘이 있어요. 그랬다가 망했어요. 첫째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내가 일주일 안에 올 거니까 기다려. 막 적군이 오는 것 같고 막 쳐들어올 것 같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막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야, 가져와. 누가 드린다고? 내가 드려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지금 뭐야? 제사를 딱 드리고 났더니 누가 와요? 사무엘이 드린다. 왜 그걸 못 기다리냐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요. 또 한 왕이 있는데 유다 왕 중에 우리가 조금은 이제 이름이 생소할 줄 몰라요. 우시야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 우시야 왕 시대에
유다 왕국이 실제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풍부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습니다. 이 왕이 막 그렇게 막 잘 살고 좋고 이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리는데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렸는데 뭐야 내가 왕인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양하려다가 뭐가 들었어요? 병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리고 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가 어딜 들어가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 혼자 천막치고 왕궁 바깥에서 혼자 지내는 왕이 됐어요. 가장 화려한 시절을 보냈는데 날로는 가장 비참해요. 그래서 왕의 요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왕이 된 왕이 우시야. 아무튼 그런 두 왕을 생각해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초청하신 능력,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고 단을 나누는 이 가치가 성경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쭉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이스라엘이 성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그 언약, 새 언약이 이제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그 레벨로 따져서 엄청납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 또 대제사장의 직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백성이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직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라는 그 가문의 사람들이 얼마나 백성들 앞에서 군림했는지 우리 영화 보면 알잖아요. 맨날 입는 옷들이 어떤 옷인지 보셨잖아요. 그만한 반을 쓰고요, 막 옷 두꺼운 막 찍어놓은 옷 입고 막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군림했던 그런 제사장들. 근데 우리가 그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떡을 나누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이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 나와 같은 자에게 그대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얼마나 회방거리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누구에게 밟힌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 아닌가요? 정말 미꾸라지 한 마리인지 아니면 미꾸라지가 큰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해방을 하고 기독교의 이름을 해방하고, 가짜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만희가 진짜 미꾸라지인 줄 알았는데 이만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만희보다 훨씬 센 미꾸라지가 나타나서.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전에 신천지하고 제일 원수지간으로 싸웠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한기총이에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한기총에서는 이만희 신천지 이단이 다 때리고요. 신천지에서는 한기총이 배려먹었다고, 한기총이 기독교를 다 배려먹었다고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둘이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한 통속이에요. 나라를 말아먹기로 그냥 난리가 되어있는 동독인가. 아무튼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세상의 소금인지. 자, 발음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세상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들 소금이 되라고 노력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자, 소금이 자기의 역할을 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소금이 어디에서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제일 먼저 소금이 하는 역할 뭐죠? 소금의 역할 뭐예요? 맛을 내게. 맛을 냅니다. 자, 소금이 맛을 내려면 뭐 해야 돼요? 녹아요. 녹아야 돼요. 안 녹고 소금이 맛을 낼 수 있어요? 자, 고개다 집어넣는데 소금이 그냥 있어요. 안 녹아요. 안 녹고 소금이 그 국물 맛을, 음식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나물을 무치는데 소금을 좀 뿌렸는데 안 녹아요. 그냥 소금 덩어리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음식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면서 버려. 버려야지 그 음식을 내리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음식을 내려요. 그걸 내립니다. 자,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세상에 소금이라고 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소금이 소금을 나타내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야 돼요. 자기 존재가 사라져야 음식 맛이 나고 그 소금의 가치가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자기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녹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스며들고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치가 나와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게 소금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나를 죽일 생각은 안 해요. 나를 녹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빛은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어요. 과연 나는 나를 얼마나 희생했나요? 나는 나를 얼마나 죽였나요? 얼마나 죽고 있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입에 녹음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실천되지 못한다면, 내 삶에서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점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금 덩어리로 롯의 안에 소금 기둥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소금의 땅, 소금 덩어리 땅. 지금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가 세상에 있는 바다보다 훨씬 짜요. 그 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가서 누우면 그냥 둥둥 뜨는 그런 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를 녹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분의 행적을 본받아서, 그분의 인격을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낮춰지고 사람들 사이에 녹아져서 세상을 맛을 내는,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맛이 이런 거야, 성령의 맛이 이런 거야,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야, 하나님을 아는 빛이 이런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뭐냐면 녹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녹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자아들이 얼마나 내려놓고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할 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 열어주면 밟힙니다. 쓰레기가 되고. 두 번째,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는 모습.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섞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같이 섞이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의 맛을 잃어요. 그게 어떤 소금이냐면요, 지금 나오는 정제요. 우리가 흔히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는 소금. 이건 진짜 소금이 아니에요. 섞은 소금입니다. 섞은 소금. 그러니까 그 소금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 몸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저염식으로 먹어야 건강하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미네랄이 없어요. 진짜 천일이면요, 소금의 그 성분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해요.
그래서 소금에 나트륨에 안 좋은 것들도 거기에 다 흡수를 하고요. 오히려 또 좋은 것들로 흡수를 시켜서 우리 몸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미네랄이에요. 근데 천일염에 있는 미네랄은 싹 제거하고 다른 것을 다 만들어 놓은 이 소금이 정제염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요. 세상의 것들을 섞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것도 좀 집어넣고 이것도 좀 집어넣어서 짬뽕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무슨 말을 낼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도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적당히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세상의 맛도 세상의 능력도 같이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은 아닌지,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섞여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는데요. 양쪽으로 두 도시가 있어요. 한쪽으로는 골로새가 있고 한쪽으로는 히에라폴리가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는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아시죠? 파묵갈레라고 합니다. 정말 천연 온천이에요. 그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서 쭉 해서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깊은 산이 있어가지고 냉천이에요. 그 차가운 물이 흘러서 또 역시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와요. 두 물이 겹쳐져가지고 라오디게아로 옵니다. 그러면 무슨 물이 돼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온천하고 냉천이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물은 정말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미지근한 모습으로 그것을 마치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정말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밝히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까 읽은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는 그 과정은 세상의 것들과 섞여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냥 같이 들어와 있는 혼합된 소금이 된 거예요. 이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정말 온전한 천일염으로만 있어야 될 이 교회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풍조나 또 세상의 어떤 유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짜지도 않고 멋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소금을 넣어도 소금의 맛이 안 나고 오히려 더 싱거운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성도의 신앙은 정말 분명해야 됩니다. 싱거운 맛이나 미지근한 맛이나 아주 그냥 워뭇워뭇거리는 그런 맛이 아니라 분명한 맛이 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단순하지만 때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두고 회복하라고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다시 소금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소금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소금밖에 없습니다. 계속 소금을 넣어. 다시 소금을 부어서.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물 속에 먼지가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여있습니다. 이 먼지 속에 먼지가 갇혀가지고 뿌여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이 뭐죠? 먼지를 다 일일이 찾아낼까요? 아니요, 물을 붓는 겁니다. 그냥. 물을 계속 부어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지 있던 그 물들이 다 걸러져 나가요.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시 깨끗한 물이. 우리 안에 뭔가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막 끄집어내려는 노력보다도 무엇을 하냐면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에 그냥 갇히는 겁니다. 내 안에 소금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소금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요. 나를 해방하고 있었던 내 속의 심정 가운데 아주 쓴뿌리가 되었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제거되어서 드러나지 않아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으로 채우면 돼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이 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채워지도록, 그래서 흘러넘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이 화목의 원리를 회복하는 그 원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역시 계속해서 찌꺼기가 껴있고 다른 것들이 끼어있고 세상의 것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걸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왜? 그게 나 자체니까. 그래서 이런 나를 인정하고 그냥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공부이고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원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소금의 언약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괴로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위로도 돼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답답하는 의미가 아니라 입을 닫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라는 의미예요. 대면 예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사람들과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생각하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받으래요. 이게 기독 기독교 목사가 했던 그런 묵상의 글에서 담겨 있는데요. 정말 생각해보면 하더라고요. 남들에게는 위기지만 성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정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이런 기회에 우리의 심령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런 습관을 통해서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